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디 바라기는 더 이상 희생자가 없고 속히 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과 혼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세상이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가 종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런 일이 시작되면 그것은 고난의 징조에 지나지 않고 성도들은 그런 불안한 소식, 근심의 소식이 들려올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요,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희망 가운데 또 미래를 항상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의연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종말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말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종말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따라서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지난 겨울이 좀 유난히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번 봄을 맞이할 때는 꽃샘추위가 작년의 꽃샘추위보다도 더 추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보니까 이제 감기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꼭 감기도 이 새학기를 시작할 때 오더라고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목에 감기가 들고 그래서 불편하게 한 2주 정도 씨름을 하고 겨우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 계절의 변화가 지금 민감한데요. 이제 또 꽃구경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가오는 봄도 이렇게 행복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맘때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3월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하고 잘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물은 이제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창 희망의 꽃봉오리를 터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시샘하는 찬바람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매서운 추위를 뚫고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과 나뭇가지 잎사귀의 기계는 전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꽃봉오리는 그런 찬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바로 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라고 하는 희망의 시간을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봄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삶에서 만나는 찬바람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사순절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죠. 여기서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순의 4개, 그래서 40일은 성경에서의 연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연단을 받았던 시간도 40년 시간이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도 42년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던 것도 40년,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시간도 40일.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훈련을 받는 시간이고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를 슬퍼하고 우울하고 어떤 찡그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처절한 무게를 우리가 온전히 대면해 보면서 다가올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또한 상대적으로 위대한 것인가, 또한 압도적인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깊은 밤을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한 영혼은 부활의 감격을 그리고 환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근심 없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삶은 굉장히 지루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같이 교차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찾아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슴 벅찬 대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짙은 절망의 어둠이 이제 가장 찬란한 생명의 빛과 충돌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은 바로 희망이 다가올수록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가복음의 분기점은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많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기점으로 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 이후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가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차가운 돌무덤에 매장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중하게 애도할 만한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애도하고자 향품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헌신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역설적으로도 사실은 가장 깊은 절망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향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패해가는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어쩌면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에게 모든 소망을 완전히 종결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2절로부터 3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되뇌이는 말에서 구구절절이 묻어납니다.
이 말은 여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그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매우 일찍이 무덤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사실은 해가 떴지만 그 사람들은 희망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재차 확인하러 가는 애도하기 위한 무더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당하는 절망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것으로서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장정 여러 명이 굴려야 하는 돌로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거대한 돌문은 단순히 무덤문을 막고 있는 바위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치울 수 없는 삶의 무게,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절망의 무게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삶의 무게와 절망의 무게로 때로는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죄와 사망의 무게 때문에 인생이 버거워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렇게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인들이 도저히 굴릴 수 없었던 돌문과 같은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을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 위에는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죄의 무거운 덩어리, 율법과 정죄의 덩어리가 얹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우리를 가벼운 동정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절망을 대신 져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희생이요 사랑인 바로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무게,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무덤으로 향해서 갈 때 찾아오는 이 어두움이 오히려 생명의 빛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애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할 때 그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반전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볼 때 항상 재미있는 영화는 반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 반전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여인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문을 굴려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 보니 벌써 돌문이 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인들 앞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요? 라고 탄식하면서 도착해 보니 그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서 헬라어를 배울 때 신적 수동태, 영어로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하죠. 제가 누군가를 때린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 맞은 것은 수동태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능동태고 내가 교육을 받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돌을 굴리는 것은 능동태인데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수동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그 돌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헬라어는 어떤 사물이 하나님의 작용으로 움직였을 때 그것을 바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덤의 돌문은 하나님이 굴려서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인들이 절망에 짓눌려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거대한 돌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반전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덤,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문을 활짝 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도 나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그 한 부분에 보면 아주 어두운 밤, 그 나니아라고 하는 왕국의 위대한 사자였던 아슬란은 배신을 저지른 소녀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 하얀 마녀와 비밀스러운 거래를 맺고 이제 홀로 돌무대 스톤 테이블로 향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녀와 그녀의 잔악한 군대는 이제 순순히 걸어오는 아슬란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니아의 진정한 왕이었던 아슬란을 밧줄로 꽁꽁 묶고 그의 긍지에 해당되는 황금빛 갈기를 무참히 깎아내리면서 침을 뱉고 모독합니다. 아슬란은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죠. 그리고 마침내 마녀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날카로운 돌칼로 아슬란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그 마녀는 이제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마녀의 군대가 환호하며 이제 전쟁터로 나갔을 때 몰래 숨어 있어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수잔과 누시라는 자매는 아슬란의 차가운 시신 곁으로 다가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동이틀 무렵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귀를 찢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결코 부서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돌무대가 두 동강으로 쪼개집니다. 깜짝 놀란 소녀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아슬란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한 모습의 아슬란이 다시 등장하죠. 그때 묻습니다. 아슬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면서 소녀들이 기쁨에 물을 때 아슬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녀는 태초의 마법을 알고 있었지만 동트기 전부터 존재했던 더 깊은 마법을 알지 못했다. 아무 죄 없는 순결한 자가 배신자를 대신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 돌무대가 깨어지고 죽음의 법칙 자체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아슬란은 나니아의 대지를 흔드는 거대한 포효를 토해냈고 이 기적과 같은 반전은 마녀의 영원한 겨울을 끝내고 나니아의 승리와 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야기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며 죽음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은 무덤을 덮고 있던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사실 이 장면 역시 어떻게 보면 기이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은 죽자마자 부패하기 시작하고 사실 사흘이 지나면 심한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무덤에서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모습을 한 하늘의 천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신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흰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빛나는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는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여인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만나게 된 압도적인 두려움과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누미노제라고 이제 전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의 감정과 놀라움의 감정이 같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리지만 바로 그분에게는 또한 이끌리는 힘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간이었던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초월적인 신비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여인은 천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선포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은 천사의 이 말을 가리켜서 바로 부활 선포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선포 안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영광스러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이는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신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부활은 결코 따로 노는 것이 아닌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의 본질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삶으로 치열하게 묵상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선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제일 불쾌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배신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헌신짝처럼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끕니다. 특히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그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처참하게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무한한 용서와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부름 받았던 곳이자
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치열한 일상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장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숨어버렸던 실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열정과 제자들의 실패가 공존했던 그곳을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절은 무덤이라는 종교적인 공간 안에 머무는 그런 신비한 현상 자체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일상, 우리의 갈릴리로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결말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달려가야 될 텐데 왜 두려움에 도망치며 침묵한 채로 끝을 맺을까?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텍스트는 여기서 침묵으로 끝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청중은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전하지 못한 그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처럼 두려움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가 침묵을 깨고 일상의 갈릴리로 달려가서 부활을 살아낼 것인지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고 선포할 것인지 결단을 요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를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대 위로 우리들을 밀어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아무랬던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기쁜 아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이 극적인 반전을 우리 삶에 살아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한다면, 무덤 앞에서 절망했던 여인들의 눈물을 그리고 건너뛴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